제자들을 택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로 나오실 때에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교회로 나오실 때 어떤 행로로 그 길을 택하실지, 도보로 또 대중교통으로 또 자가용으로 아니면 A 코스로 B 코스로 어떤 길로 갈지 잠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했던, 짧고 고민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그 과정과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있었고 외아들이 있었고 또 참 후손인들이 있었지만 그 적통, 그 믿음의 계승, 믿음의 족보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는 유다예요. 물론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손자가 우리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을 믿음의 계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우리 한강성가학교의 교인들은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참 말씀을 잘 상고하세요. 보통 첫 번째 아들이 그 적통을 입고 또 그 유업을 입고 계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번째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네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통과 그 계승을 무르익게 하세요. 근데 유다가 그 나머지 아들들보다 뛰어났느냐? 나머지 아들보다 탁월했느냐? 나머지 아들보다 신실했느냐? 더 그렇지 않아요. 유다를 살펴보면 폐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인륜으로 그걸 무시했던 그런 죄악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유다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가 그 태중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야곱과 에서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동생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무엇인가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무엇이 탁월한 기술이 있나요? 오히려 야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열한 인간이었잖아요. 그의 평생에 야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18번이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세요. 야곱이 어떤 선한 일,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태어나기 이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셨다. 물론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대에 중동 지방에 참 유다 땅이나 유대 민족이나 로마의 민족에 아주 명문 교수들도 많아요.
중동 여인들 참 예쁜 여인들 많거든요. 요도숙녀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사렛이란 촌동네 빈민가의 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신비로운 그 이유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택은 무엇에서부터 기인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기인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1, 2, 3을 계단을 밟듯 서로 연속선상에서 이어짐을 가질 때에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자신을 따라올 자, 자신과 함께 할 자를 누가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본문에는 그 처머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자기를 따라올 자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면히 살펴보면 그리 잘난 사람이 없어요. 길이가 38km 갈릴리 바다, 폭이 5km의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지요? 그 바다에 그 인근에서 생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겠어요? 어부들이. 또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까딱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유대 사람을 통해서 세금 징수원을 삼아서 세리들을 곳곳에 이렇게 비치해 두었어요. 어부들도 많았고 세리들도 많았고 무식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지탄받았던 사람들, 물론 의사 누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었던 어부들과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왜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 상황과 배경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탁월했나요? 더 도덕적이었나요? 더 윤리적이었나요? 더 예의가 발랐나요? 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행위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더 못한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의 조모에서 그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그 힌트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어떠한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어떤 내 육체의 소욕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물질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분명한 토대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긋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짧지만 강한 어조로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하면서 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오히려 그 추종자들, 예수쟁이들을 쥐는 사람이 가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자 있는 사람들, 예수를 학대하고 예수를 잡아오게 쳐놓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니 많이들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가 사도가 된 거 잘 이해 못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지금 목이 터지도록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핍박을 오히려 받으면서 예수쟁이가 된 거 나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나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행로로 교회를 올까? 깊이 고민하든 고민하진 않든 어떤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뜻이 적용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두었다는 뜻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아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오히려 죄인으로서 이 부도덕하고 부적절하고 연약한 존재일 망정, 죄인일 망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셨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 단편적인
한 부분에서만 믿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서 선택됩니다. 선택의 교리 두 번째 중요한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선택의 깊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교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선택의 반대급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선택할 만한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을 입고 나오실 때에 어떤 사람은 밝은 옷을 입으셨어요. 어떤 분은 어두운 옷을 입으셨어요. 어떤 분은 클래식한 옷을 입으셨어요. 어떤 분은 모던한 옷을 입으셨어요. 자기 각자 기호에 맞춰서 자기에게 적합하다가 판단되어져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히 왜 이런 옷을 입었느냐, 왜 이런 톤의 옷을 입었느냐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건 무리한 것이지.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적절한 기호에 맞아서 옷을 선택하고 신발을 선택하고 행로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잘난 것 없고 특이한 것 없고 탁월한 것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기대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때에 나머지 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왜 근친상간한 유다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왜 달동네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갈릴리 그 무식한 어부들과 지탄의 대성이던 새를 택하셨는지, 왜 예수님의 대적자인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야곱을 믿어주셨고, 유다를 믿어주셨고, 마리아를 믿어주셨고, 사도 바울을 믿어주셨고, 형편없는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인간일 망정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을 믿어주시기에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없이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 귀한 은혜의 진리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거 이제는 믿으시지요? 감사하시지요? 그러면 그 믿음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믿어주면 그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믿는다면 그 아내를 믿는 그 남편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2절 말씀에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주님이 택하신 누구? 주님이 택하신 누구? 주님이 믿음으로 선택하신 누구? 사도. 사도는 아팟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심부름에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갖고 가거라, 무엇을 전달하거라, 무엇을 하라고 메시지가 있어야 이 보냄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잖아요.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것 없이 이렇게 보냄을 받으면, 심부름을 하면 이건 장난이야. 그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무엇인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무엇인가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택하지 않아요. 그냥 무작위로 택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도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부르심에 적합한 자로, 사도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게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아까 우리 아파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에클레시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그 에클레시아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공의회, 공의회, 시의회, 쉽게 얘기하면 국회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국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국회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낸 하나님의 국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 그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혼자 흥왕하라고 우리를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사명들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2월 첫째 주 이제 새롭게 신압으로 하나씩 올해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셔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땅에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대하심을 기억하시고 부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